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 공동체 담당으로 섬기시는 유정훈 목사님과 함께 이사야서 50장 4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도다. 아멘. 예. 이 목사님 지금 오늘 본문 읽는 거 보니까 서울말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서울 사람입니다, 목사님.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서울에 계시는데 이제 저에게 오시기 전에는 또 제주도 계시고 또 지금 이제 우리 경상북도 포항에 이제 섬기고 계시는데 이렇게 서울 말씨하고 또 지역별로 이렇게 말투가 다르잖아요. 억양이 맞습니다. 사투리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목회하고 목양하면서 이렇게 좀 어려웠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사실 경상도는 저희 외할머니가 대구 분이시고 할머니 밑에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뭐 사투리는 제가 어느 정도 알아듣는데요.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르신들 신방 갈 때 권사님들이 같이 가서 통역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언젠가 한번 이제 정말 나이 많으신 이렇게 은퇴 권사님을 신방 갔는데 제주도에서 네, 그 권사님이 자꾸 조근딸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거가 들리는데 딸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건지 도대체 뭐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주도 말로 둘째 작은이 조근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그 문맥 안에서 이거를 어떤 내용이신가 굉장히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같은 민족으로 살아가는데도 전라도가 다르고 충청도가 다르고 경상도가 다르고 제주도는 특별히 맨도롱 따따달채 후루후루 듭수가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또 포항에서도 제가 지내보니까 포항 언어가 있어요. 삼통 가십시다 뭐 이런 소리도 맞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 못 알아듣는 말들이 참 많아요. 이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있고 또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나뉘어지는데 이게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최초의 인류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로 다가가 보자. 그래서 그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로 땅의 하늘을 혼잡케 해버렸잖아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영어 공부나 일본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같은 사람이지만은 민족별로 지역별로 또 같은 민족이라 하면서도 언어가 다르고 또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그 아주 뉘앙스가 다른 소통의 어려움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거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이죠. 안 그러면 소통이 잘 되어지면 인간은 끊임없이 더 큰 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좀 막아 놓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이사야서 50장 4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학자들의 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사실은 뭐 교회 다니는 성도 또 교회 지도자도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하고 가르치고 상담하고 말로 권고한 자를 도우시는 거잖아요. 우리 사실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학자들의 혀가 필요한데 어때요? 유 목사님은 학자들의 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갖기를 원합니다. 갖기를 원한다. 저도 그런데 뭐 신학 공부도 하고 열심을 내지만 이게 사실은 잘 안 되잖아요. 모든 뭐 목회자 성도들의 로망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들은 설교 좀 이렇게 성도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감동이 되도록 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많아요. 그거는 뭐 인간적인 욕심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죠. 또 우리 성도들도 어른 생활에서 참 잘하고 싶은데 야고보서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혀에 실수가 없으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유 목사님은 서울말도 하시고 그러는데 말에 실수한 적이 없지요? 많죠,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실은 허물이 많은 자들이에요. 우리 목사님들도 집에 가면 절대 부부 싸움 안 합니다. 우리는 말로 싸우지요. 다 그렇게 우리도 이렇게 격동되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제 자꾸
훈련을 해가는 것이죠. 경건 생활의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말의 훈련인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시다 보면은 이렇게 말로써 곤고한 성도들 위로하고 도우실 때에 내가 그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들어서 이렇게 나는 말 한마디 또 덕담 하나 건넸는데 그분이 크게 변화되거나 회복되는 경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하나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특히 그 장례 때였던 것 같은데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죠. 이게 단순히 너무 멀다고 해서 전화로 그냥 괜찮으시냐라는 한마디와 그분 입장에서 굉장히 먼데도 어떻게 오시냐 하는데 저희가 찾아가서 괜찮으시냐라고 여쭤봤을 때 그 한마디 자체가 네. 네,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막간에서 권사님들께서 좀 장례가 나면 네, 많이 동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사심이 들어간 멘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말 한마디도 있지만은 이렇게 직접 멀리 운전을 해가지고 가서 몸의 언어지요, 그죠? 그 네. 관심에 감동을 받는다. 저도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는데 때로 우리가 이렇게 선한 권면 또 때로는 책망 이렇게 하는데 잘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네, 있죠, 그죠? 맞습니다. 그때는 오해가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그게 이제 말로써 사람들을 독려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의 어려움인데 자 그런데 이러한 학자들의 혀를 선물로 받게 되는 이유가 여기 보니까 이사야서 50장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학자들의 혀를 우리가 선물로 받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최고의 학자 아닙니까? 네. 최고의 지혜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과 음성과 가르침을 아침마다 깨우쳐서 귀가 열리고 들어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최고의 지혜자이신 하나님께 또는 지혜로운 분의 말과 교훈을 먼저 듣고 말하는 그럴 때 학자들의 귀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학자들의 혀가 된다는 이런 이제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자 그런데 어때요? 이사야 선지자 아닙니까? 네. 원래는 제사장이었는데 그죠? 이렇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제사장 사역에서 네. 선지자 사역으로 전환되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더 친교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교훈과 음성을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픈 메시지를 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의 혀로 당시 어둡고 공고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많이 회복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어때요? 우리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그 시대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해가는 시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사야의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아침마다 들었던 교훈과 그 메시지를 당시 백성들이 잘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예레미야도 힘들고 에스겔도 힘들고 그러니까 망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백성들은 너무 죄에 중독되고 평안과 안일에 즐거움에 중독돼서 그걸 듣지 않으므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4절 밑에 5절, 네. 6절, 7절을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예. 자, 여기 보니까 네. 우리가 아침에 또는 경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과 음성에 귀가 열려서 많은 것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게 알게 되는 게 우리 개인의 편안함을 위해서만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또는 교회 지도자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게 또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훈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와 같은 일을 핍박이나 어려움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느냐. 마가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고 또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어차피 고난이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직장에서나 또 뭐 학교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말했는데도 받아들이고 회복되는 자도 있지만 또 사회가 시대가 어두울수록 악할수록 배척하고 반대할 때에도 이 5절, 6절, 7절처럼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승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단순하게 예수 믿어라 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깨달았던 더 구체적으로 이 땅에 적용될 수 있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들을 곤고한 자들을 건지고 얻을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승리하는 그 복음의 전파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 목사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격려 좀 해주시고. 네. 요즘 다사하다라는 말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뜻을 많이 생각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은 따뜻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든 성도님들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데 오늘 저는 이 인터뷰를 하면서 샤워기를 든 손은 젖지 않는다. 이 말씀을 이 새벽에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인터뷰를 보는 분들 중에는 참 이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성도들을 저희들처럼 섬기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정작 말로서 그들을 많이 선생되어 돕지만은 정작 우리 자신이 그 복음의 말에 적용이 안 될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큰 통찰과 울림이 있는 말인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아직 예수 모르시는 분들, 낙심한 분들은 예수 안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